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를 살아생전에도 효도하며 잘 모셔드렸지만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하얀 카네이션을 가져다가 무덤가에다가 심어드렸어요. 그 후에 이 안나라는 소녀는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슴에 차고 있는 하얀색, 이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가슴에다가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왔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살아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내가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는 어느 모임이든지 이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는데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머니를 잘 모시는 운동을 하자,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1904년부터 붉은 카네이션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1914년 미국 28대 대통령 토비스 우드로 웰슨이라는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키자 해서 교회역으로 5월달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120년 되었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또 가슴에 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부모 공경하기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성경은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시간 날 때마다, 내 부모가 생각날 때마다 내 부모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오늘 귀한 우리 귀한 자녀들 여기를 주목하세요. 우리 은지도 여기 보고, 우리 사연 도미도 앞에 보고, 은율이도 시윤이도 저를 보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 낳아줘서 감사해요,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요. 까닥까닥 했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쟤들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면, 우리 부모 또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너는 나를 공경함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또한 너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너를 장수하겠다 그랬으니까, 장수란 단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들어놓아서 남의 손을 빌려서 돈 들여가면서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대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주일학교 애들도 함께 오늘까지는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효도를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다하여 저들의 사는 날 동안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부모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늘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한 자녀는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자녀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요즘 아이들이야 그렇게 부모들이 하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소꿉장난을 잘 안 하지만, 저희들 성장할 때만 해도 자녀들은 꼭 부모하는 모습을 보고 소꿉장난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부모가 장사하면 장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요. 부모가 학교 선생이면 선생 짓을 그대로 하고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가 부모하는 대로 보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예배에서도요, 반드시 바른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철저히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제부터 준비했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한 옷 입기, 예배를 위한 화장, 예배를 위한 그런 이동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뻐하셨고,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시간 기쁨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아멘. 귀한 시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되물이 마세요. 오늘 2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길을 들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자,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식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 예배자인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 앞에서 반드시 옳고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을 담고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닮아갈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하나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늘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늘 했기 때문에 대화 중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와 내 가정에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아멘. 오늘도 예배한 저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살아갈수록 문화가 발전되어질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저들에게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예배한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하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십니까? 늘 내 자신과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이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의 모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내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가 일어나 성경 보고, 내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오늘 다윗같이 그렇게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부모, 그런 가족, 그런 우리 부모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의 기도야말로 참으로 부모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뭐 기도했어? 물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무엘 6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 7장에 보셨지만 6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과정 중에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오늘 말씀 보니까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런데 어떤 춤을 췄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는 춤을 췄어요.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을 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부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볼 것 없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춤추는 부모가 꼭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의 만큼은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렇게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 그래서 교회 예배 나오실 때도요 여러분 힘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 넥타이를 매면 기뻐하실까? 오늘 이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빨간색 좋아한다는데 아이 목사님 빨간색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 좋아하는 거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오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우리도 오늘 예배자인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 힘을 다해 예배하세요. 엄마 아빠는 예배할 때 졸리지도 않아? 예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힘을 다해 드려? 찬양할 때도 엄마 눈에 눈물이 있고 말씀드릴 때도 아멘의 소리가 있고 늘 엄마 예배하는 모습 보면 너무 내가 은혜가 돼.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인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같이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인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라면 요새 말로 뻑하.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본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교회 하는 일만큼은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를 잇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꼭 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만큼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 모든 일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고백이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화려하게 장식된 이 강단 꽃꽂이가요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저를 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늘 성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성전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공간으로 가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저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를 드리고 500원짜리를 드리고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가서 애들 풍선을 불고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다 놓고 교회 애들을 초청했어요. 애들이 한 20, 30명씩 모였어요. 그때만 해도요, 참 애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교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떡볶이 하나에도 애들은 참 좋아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떡볶이 뭐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때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애들한테 헌금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애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동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르쳤는데 저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소중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예, 따로 우리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은 1년 동안을 따로 모아요. 따로 모으고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면 그걸 장학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요. 그런데 이번 어버이 주일은 저들이 들여진 헌금 중에서 꽃꽂이 필요한 비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어린이들이 드린 헌금으로 사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연말 때 되면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이 드린 헌금으로 장식을 하고 싶어서 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지금 강단에 꽃꽂이가 아름답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감사하죠. 바로 우리가 예배든 교회 꾸밈이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 읽었지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잘 아시겠지만 바지가 벗어지는 줄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그의 아내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채통 없이 사람들 보는데 그것은 무슨 짓이냐고 했을 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그가 자녀를 일생 동안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는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자, 오늘 27절 한번 더 보실까요? 7장 27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녀 앞에서의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고 고백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기록된 27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자녀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집은 부모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는데, 그 집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가족 전부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바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식이 부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은요, 어디에 가 있어도 외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할 마음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이요. 같이요. 또 말씀 띄워주세요.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자식이 보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공의와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 앞에 섬기는 아버지. 이 아버지 모습을 바르고 자랐던 솔로몬이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 주께서 그에게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아버지 자리에 나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인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버지는 성실하고 아버지는 정직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자랐으니 그것이 내게서 복이 되어져서 아버지 자리 왕의 자리를 나도 앉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사는 자녀들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자라는데 부모들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어떤 상황이 온달지라도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효도하세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어제가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어버이에 대해서 뭘 하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은율이 어제 엄마 아빠 뭘 했어요? 카네이션 드렸어요? 오, 잘했어요. 우리 은율이도 카네이션을 엄마 아빠한테 드렸대. 저 뒤에는 우리 은지도 그랬죠? 네, 잘했어요. 또 우리 도윤이나 시은이는요? 선물 드렸어요? 그래, 잘했어요. 보세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것을 늘 가르치셔야 돼요. 지난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꼈다가 자식을 주는데 자식은 그렇게만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내 입에 들어갈 것이지만 너를 위해서 아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 하나를 놓고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당연히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머리 먹고 꼬리 먹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야. 더 좋은 부분을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머리와 꼬리를 부모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머리 좋아하고 꼬리 좋아하지 몸통은 안 좋아해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셔야 돼요. 엄마도 이 부분은 먹을 줄 알지만 그러나 너를 위해서 아껴둔 거야. 너를 위해서 뼈 하나하나를 다 발라대고 너 입에 혹시라도 뼈 하나 들어가서 목에 걸릴까봐 그거 하나하나 다 살을 발라서 너를 먹이는 거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할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 오히려 성을 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요 엄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온수기 사오기를 안에 습기가 자욱하게 틀어놓고 1시간 동안을 샤워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뜨거운 물을 안 쓸 때도 그냥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야 전기세 좀 아끼고 야 가스 좀 아끼고 수돗물 좀 아끼자 그랬더니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가서 더 벌면 되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안 가르치니까 그런다니까. 더 버는 거야 당연히 벌지. 그렇지만 아낄 건 아껴야지요. 필요할 때 물을 틀어서 쓰고 아닐 때는 끄면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엄마가 벌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그걸 아끼라 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시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교육하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식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때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꼭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리 또한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대물림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세우신 양문교육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게 일하며 내 백성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나를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우리 자식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3회상 3장 14절의 말씀을 봤는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만 하면 나도 너에 대해서 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너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요 함께 여기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게도 어느 시간 우리 부모가 한 것처럼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네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셔서 부모 공경 잘 하셔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잘되고 장수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귀한 우리 양문교회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회상 3장 4절로 10절 내용인데 요약해서 우리 말씀 10절만 띄워주세요. 3일 열왕기상 3장 10절 자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 어려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를 내게 대물림하셨으니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죠. 대물림했으니 내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1000번제라고 하는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돈 달라, 병 고쳐달라, 내 자식 잘 되게 달라 이런 기도를 거의 하더라. 근데 너는 그런 기도하지 않냐고. 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했던 너에게 내가 더 줄 것이야. 재물도 주고 기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네 자리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귀하신 오늘 솔로몬 같이 아버지를 대리려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증거가 내게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빼앗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성질나게 하고 돈 달라면 죽었어요? 아빠 약을 살살 올려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니 오늘 내가 용돈이 필요해. 오늘 누구누구 만나려고 오늘 지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주머니 돈 없어.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 엄마에게 용돈 탈 수 있는 방법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야. 아침에 교회 가자고 할 때 오늘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좀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든데 아니야 오늘 내가 돈 필요하니까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엄마 교회가 그러면서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 오늘 왜 그래? 엄마 나 사실 오늘 돈 필요한데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엄마 마음과 기꺼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오늘 사무엘하 7장 26절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크게 높여드렸다 그랬어요.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부터 칭찬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칭찬받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귀한 시간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원하셔요. 우리 자녀들 꼭 부모의 칭찬받고 자랍시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칭찬을 받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려야 돼요. 만민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다윗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렸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지역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만민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런 부모 또 그런 우리 어버이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의 남송 유학자 주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자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모 불효 부모 사후회. 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지금 주자라는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고 했답니다. 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다시 지금 이야기합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세요. 자 시작. 크게 시작. 우리 은율이도 시윤이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크게 시작. 예, 잘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부모의 늙음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뭘 이해하라고요? 부모가 늙어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는 항상 젊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우리 부모는 안 죽어. 나도 그랬다니까. 나는요, 우리 부모가 광주에 사시는데 광주에 살 때 내가 안 내려가도 부모는 여전히 잘 사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부모님이 늙으셔서 아버지 소천하시고 이제 어머니도 곧 그럴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악담이 뭐냐? 바로 이놈아 너도 늙어봐라. 이놈아 너도 늙어봐라. 그러니까 부모가 늙었는데 자식이 나를 이해를 못하면 너도 늙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부모의 늙어짐을 이해하세요. 계속 그날이 아니야. 하루가 지날수록 부모는 쇠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자녀들 부모의 늙음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의 이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있을 때 잘해요. 아멘. 이 주자란 사람이 그랬다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늙음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웃음을 선물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웃음을 선물하라. 뭘 할 건지를 여러분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부모의 용돈을 준비하고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두고 부모에게 글씨라도 하나 써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어제 동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전지에다 써가지고 들고 춤추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내왔어.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래도 3대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저는 감사했죠. 자, 부모에게 용돈을 챙겨드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에게 용돈을 챙겨. 여러분 용돈 받으신 부모님 계십니까? 자식들한테? 왜?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어버이날인데 어제?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의 주자라는 사람이 하는 건 살아계실 때 잘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네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부모는 자식에게 용돈 받을 권리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먹을까 안 먹고 쓸까 안 쓰고 나실 때 괴로움, 기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길렀으니까 자식들은 부모에서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가 나이 늙어서 더 이상 벌이가 없을 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용돈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무슨 뭐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야. 용돈을 드리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때요, 그 정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리라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만 원 하나를 드려도 그 만 원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마음을 알고 자식들이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부모의 용돈을 꼭 챙겨드리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 가운데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부모에 대한 용돈은 나를 정해놓고 정확하게 드려라. 왜 그러냐? 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부모도 그래도 쓸 게 있는데 만 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매달 똑같은 날에 딱 드리면 이날은 이제 월급 타듯이 딱 나오지. 그러면 여기 계획이 있잖아요. 부모도 너도 계획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계획이 있으니까 만 원을 드려도 꼭 날짜를 정해놓고 정확하게 드리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들쑥날쑥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드리지 말고 정해놓고 꼭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우리 사랑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우리 성주도 여기 있고 부탁드립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꼭 용돈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알바를 하든지 용돈을 아끼든지 그렇게 하셔서 드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수백 배로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코미디언을 해서 무대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웃겨서 그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엄마 앞에 꼭 용돈을 드렸답니다. 어머니 그 용돈 한 푼도 쓰지 않냐고 그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통장을 내어놓는데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까불어서 돈 번 것을 내가 쓸 수 있냐고. 이게 부모예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코미디언으로 개그맨으로 웃긴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웃기는 게 아니야.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저렇게 까불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해요. 꼭 그렇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의 과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신앙생활 잘 하세요. 엄마는 왜 항상 그래 그러지 말고 인정하는 거. 네, 부모의 세대를 인정해드려야 돼. 지금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 나름대로의 나때가 있었어요. 지금 세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를 내가 인정하려고 애를 쓰는 건 이거 자식의 도리예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을 때 잘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